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네 속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열매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주는 아주 우스운 예화가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시험인데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고 신방 가고 항일하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아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나름 지혜를 짜서 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냈어요. 예. 그때 이걸 딱 본 교수는 뭐라고 채점을 했을까? 교수가 딱 보고 그렇지.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 이렇게 채점을 해서 돌려줬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아무리 신학생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없다는 거죠. 심은 데서 거두는 게 망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법칙은요, 반대로 우리에게 열심히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의 저자 말콤 글랜드웨일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1만 시간, 10,000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시간이면은요, 얼마냐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의 시간을 성실하게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직업에서 여러분 10년째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도가 통하는 어느 정도의 전문가의 그러한 위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비틀즈 있죠? 비틀즈 아시나요? Yesterday라는 거 있죠. Yesterday 뭐지 그 다음에? Oh my seems so far away. 랄랄랄랄랄랄랄랄라 Yesterday 있잖아요. 그 Yesterday. 정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최고의 팬을 확보한 전설적인 락밴드죠. 그런데 이 비틀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몰라도 그렇게 유명해졌을 때에도 그들은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30년을.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유명해진 거, 성공한 사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있지 않을까. 제가 언뜻 어디서 봤는데도 뭐 가수 남진 지금 78세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든 분들은 가수 이렇게 나오면 방송에서 듣기가 좀 뭐 할 정도로 목이 다 막 가잖아요, 그죠? 고음도 안 되고. 근데 그분은 아주 무리 없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를 좀 봐요. 그분 아직도 하루에 4시간씩 목을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죠. 2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땀과 노력을
투자한다,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심는다. 심는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그래서 대머리 벗겨져요. 근데 요즘에는 대머리 벗겨진다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 하지 않고 공짜 좋아하면 어때요? 실제로 사기당하죠. 여러분, 다 사기당하는 거는 공짜 심리,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 땅에 공짜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기웃대지 마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땅 파면 100원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사기 안 당해요. 근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그래서 심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면 자꾸 많이 심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이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도 있죠. 왜? 나쁜 걸 심으면 나쁜 열매가 오니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걸 심으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열매가 내게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예. 여러분이 읽을 차례입니다. 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몰라도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우리들이 충분히 좋은 것으로 심어서 좋은 걸 거둘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은 뭐 다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나에게는 비판적이거나 유독 내가 실수할 때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거나 유독 나에게만 사람들이 까칠하게 군대거나 유독 나에게만 긍휼함이 없고 늘 너무 이렇게 잣대가 까칠하게 구는 어떤 것이 있다면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언제나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 왜? 내가 혹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아픈 말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게 도리어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닌지 먼저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7절에는 사람에 대한 거지만은요, 38절에는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중성이죠.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좋게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 안에서 선하게 사용할 때 그 물질도 역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 좋은 것으로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주 정직한 법칙이죠. 우리는 그 정직한 법칙 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대부분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 내에서 열매를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겠죠.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여러분 더 풍성하고 행복한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어야죠. 그런데 그러면 특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테니까 무조건 심기만 하면 될 것이냐? 아니요. 아니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심기 전에 꼭 확인할 게 있어요. 뭔가. 뭘 확인하느냐 하면 여러분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퍼킨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농부가 있다. 두 종류의 땅이 있고 두 종류의 씨가 있고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 자, 두 종류의 농부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두 종류의 땅이란 육체와 성령. 또 두 종류의 씨란 선한 행실, 악한 행실. 두 종류의 추수란 멸망과 생명. 즉 무슨 말을 합니까? 두 가지. 근데 성경은요, 이 둘 중에 어떤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꼭 심게 된다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는 그런 거 안 심어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가 아니라 반드시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반드시 사람은 둘 중에 한 곳에 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만 심을까요? 이 땅에만 심겠죠. 이 땅의 육체만을 위해서 심겠죠. 오직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다고 이 땅이 최고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의 그 삶을 위해서만 심을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랑, 희생, 눈물, 봉사, 헌신 모든 것에 올인하겠죠. 이 땅에. 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너머의 그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창조주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지옥에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다 올인합니다. 이 땅 때문에 울고 웃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만 심어요. 육체를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줄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만 하는데 성령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언제나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주 안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주 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육체를 위해서 그러면 심는다는 거는 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거 다 안 하고 계신가요? 여기 아까 써 있던 거 다 안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송권사님 혼자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육체의 일이라 이거예요. 특히
죄된 일이죠. 죄된 일.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뭐 누가 봐도 죄야라는 그 죄는 당연하고 그거 외에 거룩하게 앉아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들을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보니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육체에 심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우리는 특히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잡지를 볼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침대에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누워있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분내지 말라고 했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혈기를 내고 있을 때 그때에 또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 유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보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속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성령을 위해서 심기보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시간이 더 많고 그거에 빠져있고 그것에서 그래서 영적 싸움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뭘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시간. 이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또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자, 또 한번 또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적어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 많은 우리들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그 시간이 육체에 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들이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시간이 더 많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이 없으면서도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나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도 응답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주나요? 하나님 내는 왜 안 충만하나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충만하겠죠? 당연히 말씀 안 보니까 당연히 안 충만하겠죠? 당연히 성령 충만 안 하겠죠? 당연히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겠죠? 당연히 은혜의 자리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겠죠? 자기가 세상의 마음이 더 많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덜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나요? 말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자, 7절 한번 여러분 본문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시간이 더 많잖아. 너가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심고 투자하고 더 신경 쓰고 마음이 걸로 가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시나요? 왜 믿음이 없나요? 왜 충만하지 않나요? 왜 기도가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첫째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사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아서 거둘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한다 이거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때, 학창시절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때 시험 볼 때 당연히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올 줄 알아. 양심상 알아. 그런데도 그 시험을 볼 때 어때요?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든지 무슨 기적이 일어났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점수가 좀 잘 나가지고 꼴찌는 좀 멸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줄 알면서도 막연한 기대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충성하지 않고 당연히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고 당연히 내가 주중에 그렇게 살았으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고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걸 좋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마치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심었는데도 안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 번째 뭐예요? 업신여기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심은 대로 주시는 그 법칙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데 마치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가 심었는데도 안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스스로 속이는 자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떻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가잖아요. 떠나면서 너희들 장사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만 유달리 장사 안 하죠. 다른 종들은 다 주인의 명령대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득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장사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써 있어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오해한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써 있어요. 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예, 시작. 뭐라는 거예요? 주인을 단단히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으로 오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기가 1달란트밖에 안 받았다는 사실에 5달란트, 2달란트 누구는 막 주면서 돈도 많고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게 했으면서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게 했잖아. 라는 처음부터 불만을 갖고 주인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데서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불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장사해도 나는 적게 주겠지 이거예요. 장사하거나 말거나 다 적게 주겠지. 처음부터 불공평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까지 불공평하겠지. 장사는 하면 뭐해? 라는 생각으로 주인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하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고, 그것은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공평해.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심기보다는 육체에 심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법칙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느끼게 돼요. 아까도 와, 육체의 일 쓰고 보면 와 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젖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정말 육체에 심지 않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늘 성령을 위해서만 심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변함없이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와 있죠. 그죠? 9절에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아까도 봤지만은 이 땅에서 믿음 하나 지켜내기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령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돌아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응답은커녕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도리어 세상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더 닥쳤을 때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결국엔 이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결국 내 삶이 이거예요? 라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낙심이 되는 것은 성장할 만한데 멈춰 있을 때. 이제는 이 정도면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을 때 가장 낙심이 되죠. 그 낙심을 하면요, 여러분, 낙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은 뭘로 이어지죠? 나중에 포기하게 되죠. 멈추게 되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낙심은 꼭 포기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과, 그죠? 얼마나 많은 지침과 외로움과,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고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 정말 좀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다 보면 낙심이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나도 낙심되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주일날도 가고 잘잠 못잘잠 밀고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아직도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낙심한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도리어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더 나대,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도리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하고 다 때려치고 싶죠. 그걸 알고 모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돼요? 언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죠? 내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중간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던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네팔 선교사님 와서 뭐래요? 그렇게 씩씩하게 막 그래도 깜짝 놀라는 얘기를 중간에 한 거예요. 그죠?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저는 그분은 허공날 용광로처럼 몇십 년을 계속해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고 싶었을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어야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잡아라.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해라. 계속해서 주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면서 10절, 마지막에 10절을 권면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이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설령을 위해서 심기도 바빠 죽겠는데 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또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하나예요. 자,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반드시. 그러면 내가 모든 이에게 심어. 별을 하나 심어. 제가 그 별을 몰라가지고 벼나무라 그러고 쌀나무라 그렇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별을 이렇게 아무튼 하나를 심으면 하나에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막 별을 하나를 심으면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면 하나가 반드시 오지만 모든 사람에게 심었으니까 뭐예요? 받을 때 열매는 곱배기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그 법칙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심어야 열심히 선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심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으로 곱배기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어요. 어떤 이제 그 가구점에 점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점원이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데 통유리래요. 그 통유리의 바깥에 어느 할머니가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오셔가지고 그 가구점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뜻 이제 가구점 매장 안에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점원이 그것을 봤어요. 그 점원이 막 뛰어나가서 아이고 할머니 예,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가구도 보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이러고 모시고 들어와서 그 할머니에게 차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대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기다리던 차가 와서
가시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청년, 나에게 명함을 한 장 좀 주세요. 명함을 줬대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 청년에게 편지가 한 통 배달이 됩니다. 편지가 강철왕 카네기의 친필로 쓴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일전에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큰 저택을 짓는데 거기에 쓸 모든 가구를 당신에게 내가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 마시고 오로지 당신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났죠?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을 심었더니 우리에게 그분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롯도 그러했죠. 부지불식간의 천사를 대접했더니 그들이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구원의 복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추석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좀 목격을 했습니다. 몇몇 분이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찔러서 주는 거를 제가 봤어요. 선교사님에게도 돈도 없으신 권사님들도 이렇게 꼬깃꼬깃한 거 봉투에다 해서 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살지 못합니다.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없는 분들이 많은 이 작은 교회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들이죠. 또 어느 집사님은 그죠? 매년 이렇게 우리를 시골 가서 그냥 힘들게 밤을 또 갖고 와가지고 밤도 나눠주고, 그죠? 그러니까 도무지당간에 자기 쓸 곳도 없는 그 분들이 용돈을 드리고 뭘 사서 나누고 이게 다 왜 이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과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석 달 동안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심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이렇게 심으시면 여러분 말년으로 갈수록, 노후가 될수록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많이 심으시면 노후에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복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